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벌써 우리 전도 훈련 1단계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이제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받아왔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결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복음받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혹시 실수해도 실수까지도 축복을 바꾸신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자꾸 안 됩니까? 구원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훈련 1단계의 가장 큰 핵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예,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걸 누리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시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가, 모세를 예정해 놓으셨다가, 모세가요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니까요. 왕궁에서 왕자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죄수가 돼갖고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완전히 아무런 노인, 이제 힘도 없는 노인이 돼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요, 그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창세전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 왜 80세냐? 모세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팔팔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팔팔하지 않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요때요 모세를 하나님 따로 부르신 거예요. 딱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딱 와서 말씀을 딱 받아도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이제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우리 가정은 왜 그렇냐?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 누구에게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 너를 어디에서 불러냈다? 뭐 때문에 불러냈다? 너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그거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게 나랑 하나님과 안 통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요셉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복음과 그 나의 복음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계획.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딱 교회 왔는데도 뭐가 없냐, 날 향한 나의 복음, 나의 스토리, 나의 계획, 나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 속에서 그럼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아,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지? 아, 나를 왜 이런 문제를 줘서라도 나를 이렇게 하셨지? 라는 그게 있어야 돼. 그때부터 이게 나와야, 그때부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요, 아까 이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그래서 나를 뭘로 부르셨냐면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뭘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되게 뭐라 했어요? 하리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요걸 잘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 제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자에게 예수님은요, 직접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훈련시킨지 말씀드렸잖아요. 소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사람은 소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요 함께 하셨어요. 동거하셨어요. 동거하시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요 함께 사시면서 이들의 막 고민과 모든 거 다 받아주시면서 이들에게 뭐 하는 게 나중에는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순종과 이런 거 막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십자가를 보여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 너도 죽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요 진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멋있게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는 그걸 가지고 막 축복하셨는데, 당장 이 2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되셔야 제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남기고 가셨냐면,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남기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묶인 데, 눌린 데, 잡힌 데서 너희를 해방케 하리라. 왜요? 진리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말씀들 앞에 봤습니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저주에 묶여 있는지 그 앞에서 말씀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여기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서론 부분에 좀 얘기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요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세요. 주신 거. 여러분 신분권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최고예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강예씨 같은 분들은요, 자꾸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아파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 아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다 놓쳐버려요. 요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꾸 말씀 집중 못하게 해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도님들도. 꼭 이게 좀 영적으로 좀 힘든 날은 이렇게 메시지도 자꾸 왔다 갔다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모든 것을.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진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응용해갖고 나한테 계속 내 안에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 진리의 영이 계신 사람을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나와있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어느 정도 그냥 완전 사상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나가서 승리합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요 말씀을 붙잡고 주신 것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에도 16장에 보니까 19절 20절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여기에 특징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살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메시지 도중이나 예배 도중이나 막 이런 것들 딱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은요,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속이는 거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속이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예배 못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에 와서 좀 많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오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자꾸 못 듣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러면 능력 체험, 내가 진짜 응답받고 싶다 하는데, 능력 체험하고 싶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능력이 체험되냐?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냐? 그거 보시면 응답 쉽게 받는다니까. 자,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서로 보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두려움, 염려. 이게 창세기 3장 병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두려움, 염려를요 막 파고드니까 요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꾸요 우상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자꾸요 뭔가 그 두려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집착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착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집중을 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해결 안 하면 그게 우상이 되죠. 맞죠? 근데 우상이 해결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해결 안 돼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 염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자기가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여기에 심하게 빠져 있었던 그 두로 시돈의 딸 이세벨, 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우상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좀 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맞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온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때가 어떤 사회예요? 악한 사회. 난폭한 임금과 신하, 그리고 거짓 선지자. 완전히요, 지난번에 메시지 때 했던 복음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시대 아니면 복음 없는 개인 요걸로 끝나는 거 같죠? 절대 요걸로 안 끝나요. 절대 요걸로 안 끝나고 딱 뭘로 끝나냐?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 많이 느껴요. 아까 제가 보니까 제가 예배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데 영진이한테 아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던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불안이 딱 찾아왔던 것 같아. 이 불안이 딱 찾아왔는데 딱 불안한 상태에서 그 영적으로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배 딱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시대 개인 딱 되면요 절대로 뭘 못 이겨요. 요걸 가져다 주는 게 누구니까 12가지 문제 요 뒤에 숨어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월간에 주셨던 강단 메시지 그 우리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아니 빠졌다니까요. 아니 그리고요 이게 눌렸다니까요. 그리고요 묶였다니까요. 함정 틀 올무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복음을 딱 받았으면요 여러분 꼭 이제 지금부터요 딱 그거 딱 사람을 딱 보고요 딱 간파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부분은 어떻게 됐다 잡혔다 어쨌다. 아까도 제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먼저 딱 이렇게 해갖고요 생각을 딱 잡고 있다가 예배 딱 들어갔을 때 딱 완전히 확 잡아버린. 왜? 복음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이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이제 요 12가지 빠지고 눌리고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회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1대지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 됩니까? 요 결과 나오는 게 불신앙 상태 나오죠. 인본주의 씁니다. 왜? 그 인본주의 중에 극단화된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시기 뭐 분노 미움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죽이는 일들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엘리야도요 막 죽기를 구하는 시간표도 있었어요. 그래도 참 엘리야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이제 상의 그 엘리야 여러분 부분을 보면은 엘리야가 잘한 게 하나예요. 비록 낙심도 하고 불신앙도 조금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잘했던 건 뭐냐면 요거를 잘했어요. 코람데요. 신앙인들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안에 쓰러졌어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어요. 지가 목숨 막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저는 엘리야가 잘했다고 봐요. 물론 기도가 틀렸습니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혹시 진짜 낙심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여러가지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불신앙할 수 있는 충분한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불신앙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지만 그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답도 주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응답받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응답받았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자꾸 문제되는 거지. 엘리야도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왜 두려움, 염려 왜 찾아왔죠? 나라는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고 하는 기준은 빨리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딱 부르셔서 호렙산에 엘리야가 왔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이곳에 있냐. 아 요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꾸요 우리가 나를 발견하기 원한 거예요. 자기 발견하기 원한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지금 왜 이 상황이 너에게 문제냐.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내가 너 붙잡고 있지 않냐. 너는 왜 근데 그걸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네 걱정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안 서 왜 네 생각 다 하고 네 계산 다 때리고 그러고 있냐. 여러분 우리 예산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잖아요. 맞죠? 저는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요구합니다. 할 것도 없고 저는 요거가 정답이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진짜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해결 안 하면 어디서 해결하실 겁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나에게도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믿을 때. 자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1장 우리 3절부터 8절 또 바로 앞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2절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믿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2절에 말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요 가끔 가다가 시련, 다시는 문제죠. 여러분 갈등이죠. 고통이죠. 어려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이렇게 좀 몰아가시거나 이런 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것을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내는 우리 인내는 뭐란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죠?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 부분을 시련을 통해서 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소망과 그 인내 중요한 축복을 딱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 성경의 단어에서 유목사님이 제일 요즘 잘 뽑아낸 단어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언약이에요. 과정이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을 여러분 요 장면으로 보면 되게 잘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온가 보이는데 그게요 사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갈등,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런 차원을 보지 않는다면 요셉은 굉장히 사실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내 가정과 나의 인생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인간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 너무 비참하잖아.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힘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하고 막 진짜 저주해야 돼요. 막 나를.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듣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자꾸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불신앙의 고백도 듣고 계시고요. 믿음의 고백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다 듣고 계시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람들은요 5절 말씀 잘 기억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누가 이게 딱 그 말씀 이거 막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요 말씀 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6, 7, 8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6, 7, 8에 뭐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맞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래서 보세요.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과 축복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예요? 결국에는 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결부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부했다 결부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전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믿음 갖고 들어갔으면 가네스 바네에서 이때 믿음 고백하고 아멘 하고 우리는 이 땅 차지할 것입니다 하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 400년 만에 원래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430년 만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의 조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한 400년 딱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 딜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1세대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2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믿음과 만약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불신앙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요런 불신앙 제거를 하세요.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딱 빨리 제거하고 그러면서 딱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을 악망하고 열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은 우러러 바라본대요. 시편 25편 하나님은 막 우러러 바라보고 악망한다는 우러러 바라본다는 게 악망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요 실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나 예수님 오시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없었어. 혈류증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이게 여자를 치유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과 결부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과 이 마가복음 5장의 혈류증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 병이 치유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탄이 제일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못 믿게 만들죠. 제가 못 믿게 만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 있더라도요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 뭐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자기를 찾는 얘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기도고 아까 얘기했던 고백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고 계시다. 믿음의 생각, 그래 난 연약하다, 난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실 거야. 자, 그래서 믿음과 함께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요? 회개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은 게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연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턴 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 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이걸 딱 바꾸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안 돌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능력 중에 능력이 회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상태부터 되돌려야죠. 그 잘못된 생각부터 되돌려야죠. 그 잘못된 마음부터 회개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에 문제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흐트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전까지는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근데 와갖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네 그 깨닫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게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상태적으로 내가 완전 하나님과 관계 깨트리고 완전 반대로 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갑자기 달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누리고 있다는 거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응답을 받죠. 근데 여러분 하루 동안 기도가 안 된다,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진다, 무슨 얘기예요? 상태가 누구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 상태? 게다가 이렇게 돼요. 뭔가 두려움, 염려, 뭔가 집착 상태가 딱 돼 있어요. 뭐가 이 사람이 이게 집착인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딱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합니다. 저는 매일 회개합니다. 왜요? 매일 나 중심으로 가요. 안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저를 안 돌리면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해보세요. 저는 영적 기도 매일 하면서 매일 회개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매 순간 해야 돼요.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는데 우린 바울보다 잘났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유목사님 옛날 메시지 들으면 나는 분마다 초마다 죽느라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고백해도 될까 말까 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되는데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겁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벗습니까? 죄는 해결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 죄 해결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는 누구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래서 왕, 제사, 선지자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근원을 해결하신 사탄의 권세 깨트리시고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참된 생명,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 빼고는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완전히 나 상태니까 여기에 사탄이 계속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맨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찾아와갖고 나 예배 중에 나가버리잖아요. 왜요? 자기 안에 뭔가 두려움, 염려 찾아오거든요. 또 뭐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딱 찾아오면은 그거 딱 잡아버리고 그거 쫓아가버리잖아요. 빨리 이제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제가 이거 맨날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강렬씨, 귀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 세대. 근데 귀신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두렵나봐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죠. 진짜 붙잡혀지는. 그러니까 말씀이요, 여러분 들어왔다가요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머물러 갖고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상태가 돼야 마귀도 못 건드립니다. 그 상태 돼야 치유 좀 됐다. 그걸로 완전히 살아간다? 좀 이제 하나님 쓰시는 사람 조금 돼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 얘기합니까? 다 여기 요거 나로 들어가요. 그게 사탄에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안 붙잡으면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는 게 이런 간절한 거잖아요. 맞죠?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갔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맞죠? 막 물에 빠졌다 들어 살려주세요 이러고지 그 빠진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암만 그래도 이 사람은 막 진짜 간절하게 소리 지르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간절하다는 거는 진짜 마음 모든 게 다 담겨 하나님을 진짜 향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이에요 이거 오직. 엘리야의 모습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오직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딱 기도하는데 이제 비가 안 올 때도 그렇고 비가 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비가 올 때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껴갖고 이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갖고 저기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 그럼 또 기도해. 보이냐 안 보이냐 계속 기도해. 여러 번 반복. 그러니까 응답이 진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러면 응답 올 때까지 무조건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 뜻에 맞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근데 엘리야 기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17절 18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시험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떨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뭐 맞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기도는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간절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오직의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요거 기도했어요. 골로새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때도 뭐예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어요.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주세요. 적용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과 능력 요거를 봐놓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었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앙이 진짜 무서운 영적 암입니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야 돼요. 이 불신앙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이 이깁니까? 성경에 불신앙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불신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죽음의 상황들이 있었던 사람이 많아요. 맞죠? 근데 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처음부터 맛봤냐? 아니에요. 맛을 안 봤는데 불신앙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딱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요걸 보기 위해서 또 요 부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불신앙이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없애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불신앙이 내가 막 없애려고 해서 막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저는 이게 은혜라고 보거든요. 히스기야를 보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잘 믿다가 불신앙이에요. 언제 불신앙합니까? 한 살아계신 능력 불신앙이에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 실제로 끌고 오니까 현실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금부지도까지 다 떼갖고 주잖아요. 그때요 이제 응답이 안 와요. 이제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끝이다.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게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립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딱 올라가서 성전에다가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내립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이끌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불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빨리 버리시고 빨리 눈치채시고 요렇게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에 있었던 해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딱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구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템테이션. 사탄이 여러분 우리 공격하는 겁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유혹을 사탄이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 가지고 오는 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잘 나있죠.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떡, 먹을 거, 예, 명예, 뭐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자꾸 마귀가 자꾸 이게 주와 부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끌려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혹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 육의 것 우선으로 딱 잡고 이제 그거 가는 겁니다. 육의 기준으로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동생 때려 죽였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형인데 왜 형 이렇게 좀 체면을 좀 차려줘야지. 하나님 왜 형을 이렇게 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사탄이 이제 주는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때요 유혹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유혹도 솔직히 이제 이거 어떻게 이기냐면 잘 안 이겨져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것이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아니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었어. 아 오늘 닭발이 땡긴다 그러면 닭발이 계속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면요 오늘 못 먹으면 며칠 이내 닭발을 무조건 먹게 됩니다. 왜? 닭발이 땡겼으니까. 아, 치킨이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육신의 것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유혹을요 사실은 여러분 사탄은 계속 가져다 줍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데까지 가져다 줘요. 근데 제가요 육신의 유혹 이길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것. 근데 여러분 그 영의 것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넘어서지 않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에게 주신 양의 우리 같이 여러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요 이거 넘어서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으로 넘어서기 참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네 바운더리 너에게 준 거 귀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훔치고 싶거나 뺏고 싶거나 이렇게 하는 창세기 3장이 틈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의 것과 연결이 돼요.
육신의 것도요, 여러분, 영의 것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말씀이 근거가 돼 있죠. 말씀과 복음이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유혹 쉽게 이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게 안 되시면은 유혹이 와도 잘 이기기 어렵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귀중하지 않도록, 소중하지 않도록,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이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나중에 한번 좀 메시지 한번 좀 깊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진짜 제가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시달려 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약간 다음 기회에. 나태. 여러분 왜 나태해집니까? 여기 나태하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나태 이 흐름. 근데 나태는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딱 최적의 것을 못 찾으면요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최적의, 하나님 나에게 맞는 걸 딱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요게 하나님 뭐 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이제 이게 근데 분명한 게 발견이 안 되면요 이제 그거 안 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제가 결론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구원의 이유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신 나의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유에 따른 나에게 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1000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루기 위한 1000명 소명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이 안에서,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정말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내가 이 현장을 놓고 분명히 하나님 나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걸 내가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요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렇게 응답받아야겠구나, 요걸 구체적으로 찾았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요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정 지어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확정 캠프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요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되고 있으면 네 마음에 넌 뭐 해라 하고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메시지 듣다가 목사님 통해서 설교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내가 가정을 놓고 얘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놓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딱 그거 놓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완전 내 거로 뿌리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확정해 놓고. 그러면요 거기서 응답이 옵니다. 저는 올해 어느 정도 1월달에 제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정하라고 1월달에 기도 제목 잡고 뭐하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의 1월달 다 찾았어요. 지금은 이제 2월달부터는 이제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이제 끝나고 이렇게 분위기가 끊어지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 실행의 주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드린 말씀이 저는 너무 연결되어져서 딱 정확하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면 앞에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체험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1초면 됩니다. 그건 방향이 맞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 방향 맞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가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 역시도, 구원받은 나 역시도 방향이 안 맞으면 지금 이 모양, 이 시간표, 이 지지, 궁상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왜 똑같이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연약한데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